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앞으로 고난을 뭐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게 아마 십자가의 사람들은 부활은 생각을 하는데 고난은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헌신이 있을 때 축복이 뒤따르고 헌신이 뒤따르는, 감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안 듣고 믿지도 않아요. 내가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러이러한 고난 당하고 십자가도 지고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기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입으로만 하지 가슴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경제대국인 미국도 일본도 심지어는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실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한다. 이걸 믿으면 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지 마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들을 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여기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 무엇을 하느냐 하되 이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편에. 지금 예수님 뭘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으심의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른 생각하고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당신이 왕이 되거든 내 아들을 좀 그 권자의 좀 명예 좀 주세요. 그 얘기야 지금 그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은 생각 안 하는데 주님 위에 고난당하려고 안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도가 고난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버려둬요. 그냥 살던 대로 살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기에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복음이기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머리에 두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뇌로 받지 말고 뭘로 받아야 돼요? 에? 가슴,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문맹인도 마음에 두면 믿는 것이고 지식인도 마음에 안 두면 안 믿는 거예요. 머리에 두면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지식이지. 근데 못 배웠어도 마음에 두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다니까. 저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글로 쓴 게 시요. 그러면 한 편의 시가 한 사람의 인생의 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글은 엄청난 거예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장님으로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열심히 딸들을 위해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100명 속에는. 그건 저 사람들의 작품이기도 하고 저들의 인생이기도 하고 저들의 철학이 담겨 있고 저들의 사고방식이 신앙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고백이. 그러면 우리는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으니까 우상하고 점술에 빠지는 거예요. 믿으면 우상하고 점술에 빠질 이유가 없죠. 머리로 알으니까 아는 척하고 교만해지는 거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으면 겸손해져. 겸손해져. 그럼 현대 성도들, 현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레마로 받느냐? 레마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느냐? 머리로만 받, 지식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받을 때 마음의 변화가 와. 마음의 치유가 와. 마음의 힘이 와. 마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로 받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상처에 쌓이고 상처에 쌓으면서 하는 말이 악독한 악질이 나오는 거, 악독한 말,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후로 인간은 성품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강팍해지는 거, 개인주의, 이기주의, 극단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잖아. 왜 풍랑 만났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다가 풍랑 만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가면 안 좋다. 지금 가면 안 좋다. 득이한 줄 알고 갔어, 인간은. 좋을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순풍이 부르니까 득이한 줄 알고 가서 좋을 줄 알고. 얼마 못 가서 유리굴라 광풍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7장 느끼는 게 뭐예요? 그래. 선지자인 바울의 말,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저 풍랑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한 사람은 다행한 거예요. 그건 그래도 좀 생각해. 왜 가는데 풍랑이 오냐? 그건 뭐예요?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풍랑 속에서 뭘 나타내려고? 하나님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결국 죽음의 위기를 당하잖아요. 선장은 어떤 사람이요? 경험자. 선주는 어떤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 선주니까 돈이 있잖아. 배가 요즘에 몇 억씩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귀 기울여서
결국은 풍랑이 왔다. 그럼 우리는 풍랑 속에서 뭘 보면 되냐? 이때 코로나 전국,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바울은 그걸 깨닫고 뭐해요? 왜 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잖아. 기도하면서 뭐래?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리 말씀하셨다 그러잖아. 그것이 누구가 기도하는 바울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고난당한 풍랑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뭐를 할까요? 할 말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다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았다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으세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안다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감사해라. 여러분, 지금이 뭐예요? 가을철이죠. 가을철이죠. 농부가 이른 봄에 곡식에 씨앗을 뿌린 땀 흘리며 씨를 뿌림에 수고가 없다면 이 가을에 열매 수확의 계절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엊그제 골파 한 단 사러 갔더니 얼마냐? 8,000원이야. 왜 그럴까? 왜 8,000원이나 됐어요? 가을에 비가 많이 왔는지 골파가 뿌리가 상하고 오이로만 커서 이렇게 오이로만. 그러니까 가늘해, 이게. 아주 가늘해. 굵은 게 없어. 그리고 배추를 사러 갔더니 배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포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꼬갱이만 똑똑 따다가 박스에다 담아서 팔아. 근데 보니까 거기도 병이 들었어. 짓물렀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교만한 떨지 말고 까불지들 말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자? 마음으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자? 믿고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뭐가 오겠어요? 그때 오는 게 있어요. 마음에 두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 거기에 힘이 와요. 힘이 능력이요. 거기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듣자?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배움이 좀 무직한 분들이 더 잘 믿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에? 그 사람들이 더 잘 믿어. 그런 사람. 산에는 못생긴 나무가 뭐를 지킨다고 그래? 산을 지킨다고 하듯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지식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런데 지혜가 있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식으로 받으니까 그렇지 문제가 오지.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세 가지로 부분으로 세 가지. 세 가지로. 첫째, 뭘로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불신자도 읽어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신자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불신자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불신자들도 잘 알아. 그렇죠? 이건 잘 알아.
그런데 성도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 성도가 이해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여러분 잘 아는 언약의 피로 구원받았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건 누구만 알아? 성도도 알아. 성도가. 피언약. 유월절 십자가의 대속. 이건 성도만 알아. 그리고 또 누구도 아니야. 구원받은 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구원받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느냐. 칼빈은 그런 얘기예요. 존 칼빈은 계시록 주석은 침묵을 했어. 계시록 주석은 침묵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것. 이건 존 칼빈이. 그래서 존 칼빈은 다른 건 다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 주석은 안 썼어. 근데 요한 계시록도 뭐다? 복음이야, 복음. 뉴에반게리온 기쁨의 소식이야, 복음은. 온 인류에게 미친 좋은 기쁨의 소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왜 읽고 들어요? 지식 넓히려고? 읽고 듣는 것은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슴에 하는 것은 행하려고. 행할 때 뭐가 온다고? 힘이 오고. 뭐가 온다고? 능력이. 그래서 불신자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성도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세 가지 관점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인은 지금 뭐냐? 오늘 이 미래의 예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한 후에 미리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14장 29절 한번 잘 봐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니라. 뭐가? 이제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뭐 하게 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룰 때가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언은 때가 있어요. 부모가 유언을 하면 유언도 때가 있지. 살아생전에 하는 것은 뭐예요? 살아생전에. 교훈이요, 교훈. 돌아가시면 그게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에는 반드시 뭐가 본인의 유언하신 분의 친필 사인이나 직인이나 도장이 있어야 그게 유언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예언은 미리 말을 하는데 미리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들이 뭐예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저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 그리고 울기도 해. 부인한 것도 울기도 하고 베드로는 부인한 거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그러잖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으면, 마음으로 받으면 뭐가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된다. 그러니 머리를 키우지 말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머리로 받아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말씀을 이룬 것은 그때 당하면 너희에게 이런 말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뭐요? 이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그걸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절에서 4절에 뭐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견해. 이 부활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됐느냐? 뭐예요? 예수님의 도난설. 도난설. 또 환상설. 또 환상했을 뿐만 아니라 기절설. 이건 설은 설일 뿐이야. 설은. 근데 유대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뭐 해갔다? 훔쳐갔다. 또 예수님이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환상을 나타나니까 너희들이 기가 약해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설이 나오고. 그리고 환상뿐만 아니라 그래도 돌아다니까 예수님을 덜 죽여서 기절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야. 저건 바로 뭐냐?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돈 주고 돈까지 주면서 군병들 마태복음 28장에 돈을 주면서 군병들에게 그랬죠. 로마 군병들이죠. 지키는 군병들에게. 그게 지금도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사단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어지는 게 뭐냐? 이게 정상일 수도 있어. 왜? 여태까지 인간에게 이런 일이 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에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왜냐? 창세기 3장 사건과 이 창세기 3장 사건과 흑암의 세력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를 몰라서 창세기 3장을 모르고 흑암의 세력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저게 믿어지면 제자들도 이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마저도 믿지 못하니까 뭐가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제자들마저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언한 것이 성취되면 뭐 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성경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뭐만 남았어?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언제쯤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날짜를 안 해놨어. 근데 징조와 때는 이야기하셨어. 징조와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징조와 때는 자기 주관이야. 그거 몰라. 객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저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주관적이에요. 꿈에 봤다, 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 그건 자기 주관이지. 아마 성경에 언제 저기 한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21년 그리고 11월 1일 날 오신다. 그럼 아마 여러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아마 11월 30일 날 2021년 11월 30일 날 오신다.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한 3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할 것 같아? 하고살이. 에? 전도? 저 사람들은 지금 몰라. 근데 하고사는 지금 애 타겠지. 애가 끓겠지, 그치? 나는 마태복음 13장 이해가 돼. 그 천국의 비유 발견한 그 저기를 이해가 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옥문에 했던 간수장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모으잖아.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그 기생 라합이 이해가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이해되고 믿어지면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11월 30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상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애 타겠지. 저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애가 탈 이유가 없지, 그치? 조급할 이유도 없지. 안 믿으니까, 그치? 여태까지 엄마가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래 또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겠지, 그치? 한마디로 그냥 넘겨짚고 그러겠지.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조마조마하고 애타고 그냥 아버지 어떻게 그러면 아마 때릴 수 있으면 때려서라도 아마 믿게 한다면 때려서라도 믿고 아니 돈을 써서라도 믿게 한다면 돈이라도 줘서 믿게 하고 별 방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언제 오시는지만 모르지. 그 11월 말 전에 오실지 11월 말 후에 오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세 번째.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 사명을 주셨어요. 주신 사명을 주시고 뭐라고 그래? 감당하라 그러지.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잘 보세요. 사명 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하라 마라. 왜 감당해라? 내가 너와 언제까지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뭐라? 가서 만민에게 뭐하라? 가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서 뭐 하라? 지키게 하라.
알고 믿게 하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건 아는 게 알가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믿게 해라 그 말.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누구에게? 만민에게 가라. 그래. 만민에게. 만민. 여기는 응? 응? 여기는 모든 족속. 여기는 땅끝.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성령 충만이 임하면 땅끝까지. 그래서 그분이 며칠 동안 말씀하시 이거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믿으면 40일 동안 말씀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안 믿으니까 40일 동안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이만큼 뭐해? 바르게 믿는 게 빨리 믿는 게 아니라 더디 믿어. 왜 그럴까? 왜 더디 믿을까? 더디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것이 있어. 자기 것이.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안 믿고 뭐로 받아? 머리로. 머리로 받아. 그러니까 이 더디 믿는 자예요. 그러면서 안 믿어지는 이걸 저기 하니까 뭐가? 행정 자체도 믿지 못하고 행정도. 그리고 뭐도 믿지 못해. 하나님의 메시지도 믿지 못하고. 메시지도 믿지 못하면서 기도도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행정도 믿지 못하고 메시지도 그렇고 기도도 감각이 없는.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이런 감각으로 하게. 그러니까 자기 모대로, 소견대로, 기분과 감정대로, 현실과 환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현실과 감각에 맞춰서 예배를 끌어넣는 거예요. 그걸 진짜 말씀으로 로마서 12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예배의 자세냐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난한 교인이 많대. 안 나가 교인이 많다는 거야. 안 나가 교인이.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지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굳게 서고 믿음이 있는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또 뭐냐? 그것을 세상 방법대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냐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닌 가슴으로 내 심령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받느냐. 그러면 그 말씀에 영적인 힘이 올 거예요. 힘이 오면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오고 기적이 일어나. 그럼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상처에 잡힌 사람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해. 이해가 안 가. 주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난 참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요. 이게 분열됐어. 사분오열로. 분열돼서 왜 국민들을 저렇게 분열시키느냐고.
하나 돼도 힘드는데 앞으로 어려운 시국에 왜 편가르게 하고 왜 나누게 하고 그러냐고.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하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 성령 에베소서에.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게 분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일을. 그래서 정치인들의 노후가 진짜 복음으로 안 가면요. 저들 비참해져요. 영적 문제가. 그 본인만 영적 문제 오는 게 아니라 자식에까지 와, 영적 문제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얼마나 안 믿어지면 40일 동안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사명을 뭐하라? 감당하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면 해라. 그럼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믿어지면 그럴 수 없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뭐 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세계복음화가 돼요. 누가 역사하셔요? 그 말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거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잖아. 네? 그래서 당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잘 봐요. 당시 초대교회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구속했어요. 그 이름을 전하면 뭐 했어요? 사형했어요. 절대 전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복고 들은 걸 뭐하지 않아 할 수 없다. 전하지 않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린 누구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드리는 여러분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붙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복음 전해달라고 붙어.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시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120명이 성령 충만했어요. 위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핍박 속에도 뭐가 일어나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당시에 이 120명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도. 그러면서 뭐가 왔느냐? 우리 천안중앙교회 출석하면 사형시킨다. 우리 교회 오면.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 중앙교회 오면 사형시키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도 안 오겠네, 그지? 당시 초대교회는 뭐 모이면 구속이요? 예수의 이름은 모이지 마라. 에? 저 일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일본에 그때 당시 제 앞리에 모여 종치니까 모이잖아. 예배 드릴 줄 알고 모여놓고 뭐야 밖에다가 못질하고 뭐 해서 불질렀잖아. 그건 인간이 진짜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일본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우면 남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객기도 아니고 그렇다고도 헷가닥해서도 아니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과거 생각을 버리면 응답이 와요. 뭐 버리면? 에? 우리가 과거의 생각을 버리면 뭐가 온다? 응답이 와요. 아멘. 과거 생각이 바뀌면 응답이 와요. 바뀌면. 그러면 바뀌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 네 번째. 어떻게 믿어야 하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배 때 열심보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관계도 일 당할 때도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 올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믿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곁길로 가서 돌고 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야 돼요. 중심을.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것 같으나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것 같으나 믿는다 안 믿는다? 응?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을 믿어. 이거 믿는 것 같으나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내 영적으로, 영이 받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을 받는 자는 뭐라고 했냐? 신이라고 했어요. 예? 요한복음 10장 찾아봐요. 예?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33절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내 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신이야.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검이 돼서 영적인 싸움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 가지고 남은 여생 이 복음 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는 우리 사모님의 시도 있고 제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볼만도 하고 들을 만도 하고 가치가 있어요. 삶을 여태까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는 그 입원해에 있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떤 나중에 뭘 하겠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 그 속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잘 활용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조명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머리로 말씀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으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사오니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숨쉬며 호흡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의 남은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한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는데 거리끼는 모든 장애물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흑암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는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새 힘 주셔서 새 힘 얻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